중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6과 모세와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 이렇게 바로왕에게 말하죠. 하지만 바로왕은 마음을 완악하게 아주 나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온 애굽 땅의 물이 다 피로 변하게 되고 이제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게 됐죠. 마실 물이 없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이제 뭐 며칠은 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죽게 돼요. 그러한 재앙을 겪게 됐지만 바로왕은 그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모세는 바로왕을 찾아가서 놓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로왕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서 이 애굽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죠. 근데 이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이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땅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완전히 구별을 해내서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리게 됐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이것을 애굽 사람들도 봤겠죠. 그래서 그 처음에 물이 피가 되게 했을 때 술사들이 있었죠. 술사들. 애굽에 술사들이 있었는데 술사들도 자기도 마치 자기에게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서 그 재앙을 흉내를 내서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여러 차례 이렇게 재앙이 임하게 될 때 그것을 흉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내려진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또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백성들이다 해서 그 백성들을 위대한 백성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바로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9가지의 재앙이 내려질 동안 계속해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죠. 9개의 재앙이 끝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애굽에 내릴 것이다. 이 마지막 재앙이 내리게 되면은 애굽의 바로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이제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왕에게 전하게 되죠.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당신의 당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계급인 노예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처음 난 아들인 장자를 다 죽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바로왕 앞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이제 전하게 돼요. 그 전에는 이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려질 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됐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게 돼요. 뭘 해야 되냐면은 너희가 1년 된 흠없는 순양 또는 순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문 인방, 문 위와 문 좌우 설주, 문 양옆에 좌우에 있는 기둥에다가 피를 발라야 됐어요. 그 순양이나 순염소를 죽여서 그 양의 피를 이제 발라서 문에 이제 발라야 되는 일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잡은 양은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물에 삶지 말고 오직 불에 구워서 이제 아침이 되기 전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너희가 옷을 다 갖춰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지팡이를 손에 잡은 채로 급하게 이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다 먹어라. 금방이라도 이제 떠나야 될 사람처럼 이렇게 다 갇혀 있고 이제 그 고기를 아침이 되기 전까지 다 먹어야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너희에게 유월절 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우리 유월절 많이 들어봤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유월절이 무슨 뜻일까? 이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넘어가는 절기. 유월, 넘어가다. 뭘 넘어가는 걸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보면은 뭘 넘어가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 요번 요절이기도 한데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은 요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문에 발라진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갈 거다. 그때 이제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갈 거다. 그 말은 뭐예요? 재앙으로부터 넘어간다라는 거. 너희에게 재앙이 내려진 처음 난 아들이 죽어야 되지만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집에서 다 먹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당연히 넘어갔겠죠.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애국 백성들 분명하게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에 머물렀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너희에게 그 피를 볼 때에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 피를 볼 때에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것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유월절이 아니고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우리 죄의 값인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도 분명해요. 애매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전해졌을 때 우리 친구들이 바로왕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를 않기를 원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그러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